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 되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만 저희는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세상을 따라 살았던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주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살리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활동하기에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뱃속에 물들어온 지난 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일꾼들이 이제 교육을 다 마치고 임직시만 남았습니다. 임직자들에게 건강함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움도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영육강의 건강함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군 천사가 동행하여 주시사 듣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한없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맞이 구역 및 가정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재선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교인 야유회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다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준비하실 건 없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셔서 즐거운 시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부푼 가슴을 안고 오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있습니다. 아론을 중보기도 전도대 그리고 나라를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운동 그리고 전도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0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 30세가 되면 나는 어떤 위치가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도 한 채 있지 않을까?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량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있을 것 같고 토끼 같은 자녀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저변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냈지만 이 명절 기간에 내가 직장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다면 떳떳하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거리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요, 같은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여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눅들게 되고 이 세상에 가진 것들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요, 주인공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가 속해 있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요, 가난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게 되고요, 막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라는 주인공은 그래도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가난을 받아들이고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빠는 이 세상에서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난 속에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나라는 그러한 여성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죠. 그때 상훈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청년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청년과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뿌듯한 마음 속에 잠시 잠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훈이라는 청년의 공장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요, 그 상황에 그동안 모았던 절약했던 그 통장을 가지고 상훈이란 청년이 다 병원비로 줘버리고 오는 바람에 이 나라는 주인공이 상훈에게 화를 내게 되고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상훈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상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상훈이 돌아온 겁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대학생이라는 명패를 차고 그렇게 돌아온 상훈이를 보면서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 나라는 주인공이 악을 쓰면서 왜 이제 왔어? 지금 이거 다 도둑질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상훈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좀 특별해서 자기에게 방학 기간 동안 가난을 체험하고 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가 당신과 잠깐 동거를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부잣집의 외동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는 주인공이요, 이 부잣집 아들 상훈이 그에게 주는 돈을 내던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 치고 그를 내쫓았다.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비로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마저도 짓밟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람다움을 지켜가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특히나 이러한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상품화해서 슬럼 투어, 빈민 관광 같은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요. 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관광 상품화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곳에 투어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며 좁은 곳에 살게 된다.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보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폄하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서로의 것을 뺏어가면서 사람다움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찾으셨던 희망은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래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면서까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모범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 세상을 짓밟고 나만 살면 돼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해 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회로 앞장서 가면서 우리 부천시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에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원어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생을 구하러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당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마가를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그 마음의 감정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향해서
넓게 사랑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깊게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만 원하는 사람,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스펙트럼을 더 넓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깊이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부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이 있었고요. 교만함도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무릎 꿇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는 나 이 정도로 잘 살아왔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요. 나에게 영생이 지금 없지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진짜 죽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의 누리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가기요. 나는 지금도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아봤을 때 나보다 못 사는 저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편견 속에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의 이 부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사람답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그것을 능히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적선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나의 일신의 안녕과 나의 일신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청년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청년만큼 재산이 없으니 그러니까 괜찮아, 어려워하는 이들한테 나눠주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허용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는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그것을 뿌리면 인생이 기름진다. 시골에 가시면 이상한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렇게 비료가 되라고 거름을 쌓아놓은 그러한 무더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쌓아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악취만 풍기는 그냥 그러한 나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밭에 다 골고루 뿌리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영양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맡겨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살아가는 이 부천시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이 사람답게 우리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4절, 25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희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학교 앞 전도를 나갔던 때를 종종 기억해 보곤 합니다. 그때는요, 정말 학교 앞 전도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도 만들어 팔고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간식을 가지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오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와서 안기고,
그리고 주는 간식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받아가고, 친구들도 다 일로 와봐 같이 이렇게 함께 맞아서 전도하는 재미가 있었던 그러한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죠?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 학교 앞에서 간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받으면 먹고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거리를 둡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나와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전도는 하더라도 전도할 때 먹을거리를 나눠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미국에서 그 차별금지법 같은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밖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서 성경을 크게 읽으면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정말 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품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부르청소년 사역을 오랜 기간 동안 했었는데요, 이 부르청소년들을 만나러 소년교도소 이런 곳에 찾아가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모를 수가 있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범죄가 되고,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불법이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아이들에게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범죄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준다고 했던 그러한 어른들이 이러한 일들을 시켰고, 이러한 일들을 방조했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돈을 벌어오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역을 오랜 기간 하면서 저는 눈으로 직접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돼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되고자 하는 열심을 내어도 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1차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래도 택함을 받았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용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을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맡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자 하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깨워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그러한 로마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이 쟁반 위에, 보자기에 쌓인 쟁반 위에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라는 말씀으로 3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가 맡았던 이 복음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서 100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서구의 많은 교회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진국들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져가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서 교회가 리모델링 돼서 술집이 되는 광경,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서 많이 무너져가는 소식들, 그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잃다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저항하지 못하고 수용하는 바람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소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된 교회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국들을 따라가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 선진국들의 교회와 다르게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예배가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이 연합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는 우리나라가 악법 철폐를 위한 교회 연합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으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다가온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대면하여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어 나아가며 바른 길을 분명히 알면서도 용기 있게 저희들 분연히 일어나지 못했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쓸데가 없어 밖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다시금 복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들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사랑이 넓게 깊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저희들이 용기 있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 편에 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사탄 마귀가 괴계를 써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인권으로 무장한 그러한 가면을 쓴 차별금지법을 철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과거의 잘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편에 옳은 길인지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가 화합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뻐 영접할 수 있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그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와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과 생일감사와 강단원화와 중식헌금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의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열심 충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부천시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